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는 이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호락호락 보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야? 나 하나님 몰라. 안 보낼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계속 내려도 바로가 그때 움찔하다가도 또 마음이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또 완악해지고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자마자 바로는 화들짝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나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빵 반죽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냥 부풀기도 전에 빨리 나가라 해서 그 빵 반죽을 옷에다 싸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위로는 바로 왕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부터 아래로는 애굽의 여종의 맏아들까지, 심지어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 수컷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첫째뿐 아니라 둘째, 셋째 다 죽일 수 있겠구나. 바로 왕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 2방 딱 떨어지자마자 천황이 그 자리에서 항복을 했던 것, 그 예를 들어드리면서 왕자 또는 맏아들이 죽은 것이 애굽 땅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깜깜하니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름길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관통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드릴게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아이고 나 도로 갈래,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할까 봐 광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어요. 썰렁합니다. 근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앞에 죽은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노예들은 다 나갔어요. 자기 신하들도 보니까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어요. 애굽 땅은 초상집이 됐습니다. 죽은 아들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다 그 노예들은 다 나갔어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화가 나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4장 5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건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씩 사놓으세요. 세번역 성경이 쉽게 번역이 돼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VIP들이 볼 때도 쉽게 이해가 돼서 합니다. 여러분이야 뭐 문제 없지만.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보병,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 보병, 걸어다니면서 소총 쏘는 사람들은 보병이고요. 탱크는 아무리 총을 쏴도 그 뚫리지 않잖아요. 탱크 안 되면은 보병 1000명을 당해요. 그 병거를 가지고 600대를 가지고
이 정예 부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끌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분노가 이글거리는 마음으로 지금 갑니다. 뒤쫓아가니까 천천히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금방 따라잡죠. 금방 따라잡아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왔다가 앞에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좀 장막을 치고 쉬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14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들어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봇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아니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은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래요. 장막을. 근데 뒤에서 이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바다야. 뒤에는 군사고 빠져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정답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어. 도망가면 뒤에서 병거가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와서 창 막 이렇게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요,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펴야 돼요. 상상의 날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는 그 푸른 깊은 홍해바다가 있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거둘 수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화급합니다. 여러분 텐트 쳐봤죠? 그거 쳐보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뒤에는 지금 저기서 흙먼지가 다 나오는데 벌써 이 병거 600대가 그냥 막 오는데 막 흙먼지가 구름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번쩍번쩍하면서 이 창이 빛나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저거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람 살려고 와 비명을 지르고 모세를 쫓아와서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래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 눈에 여러분 사람 죽을 지경 되면요 이 눈이 정말 시퍼런 인광이 납니다. 이 죽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살기가 돋겠어요. 모세고 뭐고 뭐 존경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격식을 차리게 생겼습니까? 이 멱살락 막 안 잡는 게 다행이지 왜 이렇게 그냥 막 아우성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아니 죽는데 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아우성입니다. 그게 두려워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전 예수 믿으니까 죽는 거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거짓말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장사꾼들이 아우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또 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그 다음에 연세 많이 드신 분 죄송합니다. 어서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 중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죽여 그럼 다 내놓는 거잖아요. 죽여 그러면은 아이고 집문서 땅문서 다 있습니다. 다 내놓고 목숨만 잃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참 문제가 있다. 이 두려움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의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해는 되나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을 들어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여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보드예요. 일종의 이정표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뭐 원곡동이고 왼쪽으로 가면 뭐 어디 뭐 부천이고 이런 식으로 이정표, 이걸 사인보드라고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겠노라, 나만 따라오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이정표란 말이에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기 언덕에서 일어나는 흙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마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잠시 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 보고 언덕에서 지금 일어나는 흙먼지,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 흙먼지를 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흙먼지들이 있어요. 막 흙먼지들이 일어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게 흙먼지, 아우 아프네, 죽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왜요? 뭐 나올까 봐. 건강검진 해가지고 득 파는데 암입니다 뭐 이러면은 이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지레 건강검진을 못 받겠대요.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좀 받으세요. 위가 아파요. 뭐 소화가 안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위 아프다는 기도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도 맨날 위가 아프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 뭐가 무서워요? 뭐 암 나올까 봐 못한대. 그 흙먼지예요. 건강이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수험생들 고3, 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발표가 나지도 않았는데 그 두려움이 빠져요. 고등학생들, 난 정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막 많아요. 그래서 괜히 짜증스러워요. 그런가 하면 청년들,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퇴짜 맞나? 나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것도 흙먼지예요. 두려움, 내 진로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카드값 어떻게 끄고 사나? 돈은 벌 수 있을까?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쓸데없는 두려움들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흙먼지는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는데도 지금 애굽의 군사들 오는 거 그거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떨어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는 무덤이에요. 무덤, 묘자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아우성을 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게 낫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입에다 담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에 와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섬기다가 죽는 게 나을 걸, 여기서 왜 개죽음 당하게 만드냐, 왜 죽게 하느냐, 이럴 줄은 몰랐냐,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입에 올리고 있어요. 우리 옛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대봐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좀 불리하고 되겠어? 그 사람 키도 크고 몸무게도 너보다 체급이 더 나가는데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뭐. 그러는 거 싸워 보기도 전에 지레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길고 짧은 걸 대본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말이거든요. 미리부터 겁먹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서 군사 오는 거 보고 이미 죽었어요. 우리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러시아 철도국의 한 직원이 커다란 냉동고에 갇혔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사고 가끔씩 있죠. 냉동 창고가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닫으면 안에서는 못 열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갇힌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바깥에서 안 들려. 냉동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힘을 다해도 안 돼. 막 발버둥을 쳐도 그 열도리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그 손톱으로 그 벽을 향해서 긁으면서 이런 글씨를 남겼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내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냥 그 벽에다가 글씨를 손톱으로 긁어서 남겼어요. 7시간 후에 사람이 와서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음의 원인은 동사입니다. 얼어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냉동고는 고장난 냉동고입니다. 실내 온도는 영상 15도예요. 고장난 냉동고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얼어 죽었다니까요. 근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부 한 명이 냉동고에 잘못 들어갔다가 얼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고장난 냉동고예요. 거짓말 같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FBI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인부는 이 생각에, 이 사고방식에 이게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 시대 의학자 파라켈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몸이 아니라 의식의 상념에서 비롯된다.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말에 아주 쉬운 말로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자꾸 부정적인 말, 우리 왜 여기서 죽게 되느냐? 그럼 죽어요, 거기서. 자꾸 뭐 괴로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뭐 어째 죽겠네, 미쳐 죽겠네, 죽겠네를 달고 다니면 그 사람 죽어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 집착하고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바로의 군대를 만나기도 전에 미리부터 죽은 자들처럼 죽음을 묵상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막 죽는다 이런 얘기를 펄펄 뛰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과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되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부터 땡겨서 걱정해요. 미리부터. 그리고 미리부터 낙심해요. 그래서 미리부터 불행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신 번쩍 들 정도로.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모세는 아주 큰 소리로 이 백성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Stand firm. 든든하게 서 있어라. The Lord will fight for you. 더 주님이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게 지금 모세가 외친 말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다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아셔요. 나 혼자인 것처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 문제 때문에 죽게 하느냐, 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느냐,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왜 이렇게 막혔느냐, 왜 이렇게 사방에 장애물들이 많으냐,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말.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 예수 믿는 사람 팔자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습관적으로라도 내 팔자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팔자는 사주팔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주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가 안 맞는다고 잘 나가던 결혼도 막 파혼시키고 그러는 참 어리석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상도 보지 마십시오. 손금도 보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 관상을 보니까 뭐 어쨌네 저쨌네, 깍쟁이 같이 생겼네, 뭐 마음 좋게 생겼네, 뭐 어쨌네. 왜 관상을 보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애굽의 군사가 온다는 것 때문에 여기 계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지금 왜 죽게 하느냐,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느냐,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정도와 경우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안 될 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말 해봐야 안 된다. 에이 뭐가 되겠어. 네 주제에 내가 나 못해.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왜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걸 보고 모세에게 막 퍼붓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두려움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광야에 나가면 죽으니 우리는 그냥 여기서 종살이할 망정 여기서 이집트 사람 섬기다 죽을 거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지나간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자식도 노예예요. 처도 노예예요. 그렇게 살다가 노예로 죽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주인이 인심 써가지고 애따 먹으라 하고 주인의 상 아래서 기어다니다가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다가 죽는 개처럼 주인이 가끔씩 인심 써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는 게 노예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최후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이 세상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도 있는데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니까 한 번 죽는 인생 뭐 못할 거 있냐, 죽으면 썩을 몸뚱이 하면서 막 굴려요. 쾌락으로 바람도 피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넘나들고 인생의 쾌락, 노세 젊어서 노세 죽으면 썩을 몸뚱이 하면서 막 즐긴단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죽는다 그러면 발악을 하죠. 안 죽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애굽에서 주인 밑에서 적당히 눈치 보고 살았더라면 비록 노예일 망정 속은 편했다 이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갈 수도 있고 애 낳을 수도 있고 속은 편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광야가. 나는 하나님도 싫고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싫으니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 가게. 내비둬,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갔어요. 총회는 교회가 있고 시찰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전국에 있는 노예들이 모인 게 이제 총회예요. 목사님들이 한 300명이 2박 3일 동안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 각 노회에서 뽑혀서 온 사람들인데 저도 우리 노회에서 이제 뽑혀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회무 처리에 앞서서 38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여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뤘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목회를 해서 요즘 같은 때에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장로님이 수십 명이고 집사님들도 수백 명이래요. 그리고 예배당이 3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체육관 같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3번 지었답니다, 예배당을. 그런데 이 어른이 은퇴를 하고 나서 병을 얻었는데 조그만 병원에서 아유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암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정밀하게 좀 받아보시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어른이 저 강남의 삼성 종합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도 이거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조직 검사를 하루 종일 전신 마취를 하고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일주일 있으면 나오는데 반반인 거예요, 확률이. 암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암 비슷한데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이분이 75살이거든요. 당신 나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75살 된 목사님이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죽느냐 사느냐가 50% 반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38년 동안 예배를 하고 장례 예배도 얼마나 많이 했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들의 죽음이 너무 이해가 잘 됐대요. 성도들 초상 나면은 거기 가서 집사님 위로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뒤따라 갈 겁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장례 예배도 잘 드리고 위로도 하고 뭐 많이 했대요. 38년 동안. 근데 막상 자기 죽음이 되니까 내가 일주일 안에 죽느냐 사느냐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졌답니다. 너무 어려웠대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목사로서 설교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 죽음이 되니까 난 죽을 준비가 됐나?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장례 예배를 그렇게 많이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위로도 잘했는데 막상 내 죽음을 앞에 놓는 그 판가름이 나는 일주일을 보내는데 피가 마르더래요. 전 솔직하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빼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일주일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에게 하신 약속만 뽑는 거예요. 이 어른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거기서 약속을 발견했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군요.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나 구원받았군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는데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해서 수천 명 교인된 거, 예배당을 3번이나 진 거, 장로를 수십 명을 세우고 집사를 수백 명 세운 거, 나는 그동안 그게 자랑이었대요. 그게 나 이만하면 목회 잘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자랑을 했는데,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하나 놓고 보니까 이런 거는 티끌 점 하나에 지나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저 75살 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울컥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맨 앞자리에. 저한테도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 괜찮았는데 여기 와서 왜 죽냐? 여러분, 노예로 죽을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죽을래요? 죽는 거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사기로 피 뽑는 거예요. 피를 왜 뽑아요? 피 검사하면 온갖 질병들을 웬만한 건 다 나와요. 당뇨, 무슨 염증 지수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체크하듯이 내가 정말 신앙이 제대로 있는가 제가 테스트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아직 죽을 준비 안 된 분들 있죠?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 목사님 나 교회 20년 다녔어요. 20년 아니라 200년을 다녔어도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 이 답이 구원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나는 구원받은 자녀.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람 나게 애굽을 나왔지만 막상 바로 왕이 쫓아오자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이렇게 아우성을 떨고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목사님 전 젊어요. 아직 학생인데 이제 10몇 살인데 뭘 죽는다고 그래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7살, 8살, 10살 된 아이들이 죽어서 화장장에 들어가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며칠 전에도 차를 타고 오다가 정면 충돌한 그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왔어요. 사람이 없더라고. 앰뷸런스가 사람을 데려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야, 이거 죽었겠다. 이렇게 박아서 차가 저렇게 찌그러졌으면 사람이 운전하지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죽음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젊은 사람은 조금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살 날이 많겠죠.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부터 재수 없게 죽는 게 재수 없어요?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바로 왕의 군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걱정 근심이 대단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기 전에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